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잘 되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3번 심판을 하세요. 3번. 첫 번째 심판은 에덴에서 쫓아내는 심판이었죠? 아시죠?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말이죠, 바벨탑 이후에 쫓아내시는 그런 흩어버리시는 심판이 바벨탑 이 세 번의 심판이 11장까지 3번 나온다 이거예요. 이 3번 심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심판 어떤 걸까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제가 묵상해 볼 때 이 심판이 제일 사람들을 크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심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벨탑.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요,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믿음의 안에 남아있는 자.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 너 말고도 700명 더 있어. 단지 네가 안 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명을 남겨뒀어.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어려운 말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심판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고, 그 다음이 셋이고, 그 다음이 퀴즈예요. 퀴즈. 누구였지요? 셋의 아들이. 주여. 생각이 안 나면 봐야겠죠? 사자. 네, 좀 어떻게 들렸어? 에노스.
그래서 이렇게 3대를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쭉 남겨놓으시고 어디까지? 노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특별히 예노스 같은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맨 처음 부르면서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믿음의 세대를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도 노아가 남아있고요. 노아 뒤에 셈이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탑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얼마만큼 없냐면은 여호수아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356페이지 35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세우였습니다. 네. 그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고 써있는 그 앞에 믿음의 세대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모든 세대가 심지어는 믿음의 계보의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데라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도 데라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마저도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세대가 무너진 전혀 그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끈이 있었다면 그 연결되어져 있었던 끈까지 다 끊어져 버린 쉽게 말하면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 이 바벨탑 이후의 시대라고. 물론 이것도 비참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이것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버리는 심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가장 심각한 시대. 그래서 아모스의 아모스가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기근을 내리실 텐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윤기라고 불러요. 버린다 이거예요. 버린다 이거예요. 바벨탑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시대. 버려버린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벨탑 이후가 가장 인류 역사에서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타깝고 그런 세대였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도같은 종교의 천재라서 영적인 눈을 해맑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하신 스테판 집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테반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우루. 이 우루 앞에 갈대아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아요. 왜 말이 많냐면 이 우루가 이라크 땅에 있는데 이라크 땅에 있는 우루 거기서부터 하란까지가 1100km예요. 여기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 갈대아 우루라고 쓴 걸로 보아 우루라고 하는 데가 또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우아동이라는 도시도 딴 데 있나요? 다른 시에? 없나요?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럼 그걸 안 되겠네. 그건 안 되겠고. 뭐가 있을까? 삼천동. 삼천동은 있다. 딴 데 봤어. 삼천동이 뭐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렸어요. 제가 그냥.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우르라고 하는 데가 다른 데 또 있는데 아마 그게 갈대아 쪽에 있으니까 갈대가 따로 하나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어쨌든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네가 좀 떠나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왜 떠나야 됐을까? 오늘 지금 때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쓰여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안 쓰여있죠. 뭐라고 쓰여있어요? 복이라. 복?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면 거기가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쪽 집에 들어가면 이쪽 집도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쪽 집에 들어가면 이쪽 집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기도 해요. 제가 신방에 가면 그 집이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죠? 네? 훌륭한 집사님 계시다니까. 아멘. 우린 집이 잘 맞아 이렇게. 이쪽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김미영 집사님 댁에 가면은 저 집이 복을 받고 말이죠. 또 우리 전혜순양 집에 가면 전혜순양 집이 복을 받고 말이죠. 다 불러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좀 버려야 된다. 내가 너를 좀 복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너를 지금 내가 대단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좀 먼저 해야 되겠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생활들을 좀 버려야겠다. 그거 어떻게 살았게요? 네! 그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단 말이죠. 비록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걸어다니는 돌들한테 전하는 것이 좀 웃기고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향력 안에는 그게 다 지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아 너 거기서 좀 나와야겠다. 좀 나와야겠다. 나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삶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더 겁내고 그래서 바로가 주는 그 마치 썩어빠진 음식 같은 그것 먹기 위해서 바로를 위해 충성을 하고 애를 쓰고 그가 너의 인생을 짓밟고 심지어는 너의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져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삶을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눈에서 내가 지금 바로를 좀 없애야겠으니까 좀 나와야겠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디 가시냐면 광야로 나가시는 광야로. 그리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 바로의 무시무시했던 군대, 자기 자녀들을 집에서 잡아다가 물에다 쳐던졌던 그 바로의 친위대를 그냥 홍해바다 가운데 처박아 놓으시고 눈앞에서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광경을 보이시면서 과거의 삶과 네가 좀 끊어져줬어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달신을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달신을 만든 그 가정에서 네가 좀 나와줘야 된다. 옛날 습성에서 그 믿음 없던 상황 속에서 네가 좀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출발을 했을까? 그게 쉽니다. 어디로 출발을 하나님 어디로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명한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길을 출발을 해요. 길을 출발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요.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딱 멈춰.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겠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 번을 말씀하셨고 이 하란에 갔을 때에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게 왜 두 번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잔소리가 느는 이유는 뭘까요? 아내들에게 정답이 쉽다. 네,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에 가서 딱 멈췄는데 하란에 멈춰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데라가 죽으니까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도 데라가 죽으니까 가나안으로 갔다고 써있고 오늘 창세기 11장에도 데라가 11장 끝에 죽고 나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뭐 때문이라는 거야? 데라 때문일 겁니다. 왜 데라? 아버지 데라 때문일 겁니다. 그럼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하란에 멈춘 이유는 이거예요. 하란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데라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은 하란까지. 더 이상은 내가 못 갔네. 더 이상 갈 거라면은 나를 밟고 가라 하고 엎어진 거지. 더 이상 갈 거면 나는 더 이상은 못 간다. 왜? 하란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삶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런 생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란을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나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가 쓸모없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경험들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란에 그 아버지로 인해서 멈춰섰어요. 아버지가 말이 안 돼. 거기에 딱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였냐면 그래? 데라 떼볼까? 데라 나와. 데라 아웃 하고 데라를 아웃시키고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 영향력 안에 그 삶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 좋고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바로의 영향력에서 나와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믿음 없는 그 삶의 영향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아무도 없는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땅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네가 살아갈 땅이고 네가 해야 될 것이고 네가 여기서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이전까지 네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옥의 은혜를 받는 그냥 안 지워지던 것이고 잘 지워졌는데 이게 두 가지. 여러분 이제 그거를 기억하죠. 첫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싶은 것. 첫째, 그건 말이죠. 순종. 예수. 가나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는. 그거를 시작하시고 싶은. 가나안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누가 명령했냐면은 우상이 명령했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돌이 명령하는 거였고요. 거기서는요 다른 것들이 명령했어요. 통치자가 명령하는 거였고요. 거기서는 다른 것들이 그 세상의 문화가 명령하였고요.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하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업이 옮겨질 때마다 이사갈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사가 가장 위대한 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제단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업이 옮겨지는 곳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세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얼마든지 다른 곳을 통하여서 좋은 땅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무척이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광야에 가서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는 광야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뭐만이 가능하냐면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먹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오늘 뭔가를 먹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대할 것이 있다면 어디를 봐야 기대가 돼요? 하늘만 봐요. 하늘만 봐요. 땅을 아무리 쳐다봐서는 말이죠. 그 모래바닥을 아무리 깊이 판다고 한들 거기서는 자기들이 기대할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뭔가가 기대되어지고 뭔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뭔가를 얻게 하시려면은 땅에서 나게 하시겠죠. 근데 땅에서 나는 건 언제부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희 그래도 이집트에 가면 말이죠. 이집트 너무 좋아요. 저희 거기 그냥 사하라 사막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 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핑크스 피라미드 하면 다 이렇게 모래만 있으니까 그 모래가 아니에요. 돌들이에요. 돌밭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이집트는 아주 그냥 별 볼일 없는 땅 같이 생각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만 탁 들어가면 말이죠. 여기는 어마어마해요. 나일강이 제가 보기에는 한강이 한 2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좋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삶을 좀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친척 아비의 집에 있었을 때는 그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땅, 자기의 노력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이민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꽤 여기 이 땅에서 좀 잘 살았다고 하는 분도 외국에 이민 가면 말이죠.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그런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거는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그 문화 시작하라고 이제 기도하는 문화 시작하라고 기도하는 문화로 시작하라고 그래야 역사가 있다고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비록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더 나빠졌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는 광야가 훨씬 나빠졌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보다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서 먹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3장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왕에게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요. 이걸 제가 왜 거부랑 연결시키냐면은 아브라함이 직불도 없는 사람이라면 왕이 만나줬겠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미국까지도 안 가도 저는 많이 가봤던 나라가 이제 몽골이니까 몽골 땅에 탁 가면은 몽골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어요. 원래는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걔네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원래는 나와야 정상이고 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댁에 가면은 저 왔을 때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극진이. 왜 극진이? 할렐루야. 왜 크게 해야 돼? 밤새부터 딱 그렇죠? 음료수도 다 준비해놓고 실제로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놔. 오늘 우리 성도 중에 식당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면은 말이죠. 잘해줘. 그렇죠, 김 기사님? 잘하시면 되니까. 진짜예요. 농담 많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오는 게 싫으신 분들 없어요. 무섭잖아요. 너 얼마나 잘해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몽골 대통령은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지도 몰라. 근데 말이죠. 제가 딱 갔었을 때, 그때 날,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가 갔던 그 날에, 오세훈 시장이, 그때 서울시장이 몽골에 왔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몽골 시내에 차들이 다 섰어요. 겨우 시장 지나갔네요. 목사님 내가 지나가도 지가 대통령이 안 나오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문자가 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왔다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가는 길을 막고 차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지금 시장으로 가서 싶고 뭐 하겠어. 나는 이 땅에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내가 가는 차를 막아놓고
열받아가지고 막 항의를 하려다가 말을 했죠. 근데 경찰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래가지고 쫓았어. 기다렸어요. 그러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딱 갔더니 왕이 만나준대. 왕.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가나안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만나서 이집트 왕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2명 팔아먹잖아요. 2번 팔아먹잖아요. 한 번도 이쪽 나라 가서 팔아먹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또 팔아먹어요. 가는 곳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게 복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치가 않아가지고 난 몰라.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새로운 신앙인의 문화를 만들고 싶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1960년대가 여러분 살기가 더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더 살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와서 다양한 답변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60년대에는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저는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들었고 느꼈고 했던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본다 보면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맞나 봐요. 그런가 봐요. 김일성이 한국 남한을 돌아보면서 비웃었대.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970년에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이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나 봐요. 그런가요? 저는 끝까지 우리죠. 1969년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시작 전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보릿고개 세대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래요. 그때 살았어요.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4년간을 갖고 나오셨어요. 열심히 나오셨어요. 근데 뭐 어려웠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아마 모르긴 해도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5,000년 역사에서 올해만큼 잘 살고 있지는 않아도 없었을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43년 살았는데 올해가 제일 잘 살고 있어요. 놀라워요. 내년에는 더 잘 살겠죠. 뭐 어쨌든 항상 더 잘 살고.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게 발견돼요. 뭐냐면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주부들이 가출을 해요. 애들 버리고 나가요. 심지어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개인 입양이라는 걸 시킨다네요. 단체를 통해서 입양하면은 등록이 남는데 등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개인 입양을 시킨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입양이 돼서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조사하게 된 이유가 그 아기가 입양이 됐다가 그 양부모에게 맞아가지고 애가 내성 아버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어졌나. 그런 시대에 더 어렵다. 더 많은 사람들 60년대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물론 그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보다 이혼하는 건 더 적었어요. 왜 살기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때는 살기가 더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다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자식들을 다 가르치고 먹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ጭ뿔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뭐 가르치니 못 가르치니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못 살겠니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발생이 되어질까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은 1960년대는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말이죠,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거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막하니까. 애는 많고 먹을 거는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재단에 나와가지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가 다 될 것 같아.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하면 내가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 방법은 자기들 방법대로 다 써봐요. 단지 뭐만 하네요? 기도만 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 여러분, 성도가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기도에서 나와요. 아멘. 근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거 이미 여기 계신 어른들은 많이 경험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때 새벽 기도는 어른들만 나와서 했나요? 애들도 나와서 했나요? 뭔가 좀, 잘못 얘기하면 이제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말하십니다. 들었어. 여기 가서도 들었어. 당신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집행하다 따라다녔다. 근데 지금은 보면 말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연세에 드시는 분들이 막 기도해요. 애들은 뭐 무사하고 청년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물론 어른들이 많이 기도하시겠죠. 뭐 이제 기도 많이 하시죠. 뭐 다 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더 많잖아. 살아야 될 삶이 더 많잖아. 무슨 힘으로 살라고? 무슨 힘으로 살라고?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세대들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교회 어른들, 제가 보기에는 다 천수를 누리시는 100세는 사시겠죠. 아멘. 그 뒤에 40년 후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니들이 할머니였을 때 기도할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왜 기도 자리를 그렇게 기피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딴 데서 하겠지. 근데 딴 데서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문화에서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왜?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문화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도 안 해도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삶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엄마가 딸이 시집가면은 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치우죠. 파즈라가 보석을 하나 손에 치우죠. 그 보석이 뭐 때문에 보석을 손에 치우냐면은 그 보석의 뜻이 있대요. 뜻이 뭐냐면은 그 보석이 있는 곳에 있는 복이 있다. 그 보석이 복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니까 뭐 이해는 하겠죠. 우린 다 어느 나라 사람, 내가 특별히 내 자녀가
가는 곳은 우리 자녀 때문에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0편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 자체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 자체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다. 오늘 정말 감사한 건 이 은혜 집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때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는 뭐 경제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60년대 우리나라에 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쿠데타도 있었죠. 쿠데타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도 지금은 정상적인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50년대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도 여러분 뭐 개표하는 순간에 전기불 꺼지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었어요. 전기불은 뭐 전기가 좀 아까워서 꺼는 모양이죠. 네. 전기 절약 하려고 불도 막 끄고 그리고 막 종이가 부족할까봐 아예 뭐 종이도 막 펼치도 막 더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그때 그 시절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정치가 불안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찾아보시죠. 정치가 불안한 나라 치고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정치가 불안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잘 못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안정적으로 정치한 적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서로 사약 너 한 번 먹고 우리 한 번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약도 나눠 먹는 게 얼마나 귀한 콩도 나눠 먹고 약도 나눠 먹고 그랬던 분위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나라가 일본에 통치가 넘어갔었던 적도 있고요. 동족끼리 서로 총도 사주면서 내 쪽 먹어봐 내 쪽도 먹고 서로 주고받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그건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 뭐 작년이죠? 작년 벌써 1년 좀 넘었는데 저기 연평도에서 우리나라 정말 색대 같은 아들들이 파도 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저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던 새벽 재단마다 막 교회마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70년대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기라성 같이 커버링 교회들은 다 언제 개척하는지 아십니까? 다 60년대 70년대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노방전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몰려가던데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 다 키워내셨잖아요. 그냥 다 보내셨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다리 뻗고 살기 좋은 시대예요. 지금 말할 수 없이 좋아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밤에 뭔가를 하는 그리고 진짜 언제까지 다냐면은 거의 뭐 해가 때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새벽이 나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다 데려다가 십자가에 한 번씩 다 달아놓고 반성들을 시키시는데 아멘. 그래서 11시 전화를 했더니 11시 자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자고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걸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기도의 자리로 좀 몰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멘. 많이 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기서 시작하시려고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젊은 세대들은 자고 부모님 세대만 기도하고 그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문제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좀 상담을 해봐야죠. 선생님들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물어야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 믿음 없음의 구조를 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문이 열려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지난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역사하실 때 성도가 기도했던 것을 금향아리로 가져오셔서 그 향을 맡으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무아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밤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물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 시간 나시면 뭐 커피숍에 가시기도 하고 뭐 다 그러십시오. 다 그러십시오. 근데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딱 지나가는데 보시고 그냥 쓱 지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우연찮게라도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이게 식당가 많으니까 뭐 밥이라도 한번 먹고 가자 뭐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야지. 아멘.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앞으로는 그냥 가기 없기. 아멘. 생각이 없기. 지나가다 반드시 한번 하나님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그랬지만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쓱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알았어. 읽어봐 주시고 우리 찬양 그거 부를 거예요. 주님 아까 불렀는데 뭐 부르는데 나의 작은 신은 하나님이요. 네, 그걸 딱 부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숨 쉬는 것도 기도를 다 읽어주시잖아요. 네. 좋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에 무슨 것을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무슨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제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세요. 부족한 아들 무아영생교회 가서 제대로 된 목사 되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가장 큰 힘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학비 내줘서가 아니라 밥 해줘서가 아니라 다른 게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은 이 지구상을 툭 틀어서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어. 이 얘기가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왜요? 밥은 부모가 안 해줘도 다른 사람이 해줘. 격려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거는 부모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부른 관계에서. 근데 그 기도가 자녀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붙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없는 삶의 터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그게 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의 뒤에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 세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해준 삶의 그 표대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옛날의 구습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구습이 있다면은 그걸 과감하게 끊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세대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 가문에서 왕가 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봤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참고 하신 우리 주
마음을 숨기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당당하게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어줄 수 있는 도와주시고 시신된 때로 인생의 문이 막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대놓을 다닐 수 있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생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